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첫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이고요. 두 번째 16절부터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단락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를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우려고 그래도 들어가기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렸는데 그럼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19장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지독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삶의 지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9장 18장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렀던 게 18장 초반부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고 한 장 딱 지났는데 제자들이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피곤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건강을 걱정했고 뭐 어떤 이유건 간에 제자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영혼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아이다, 쓸모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데에 영향을 집중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귀중하다,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약한 소수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그래도 돈 내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면 이라는 식으로 우리만의 영혼을 평가하는 기준을 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평가 기준에서는요, 어린아이는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곁에 있는 교회라고 이름 짓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한정돼 있고 봉사자 역량이 한정돼 있고 재정이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역량을 쏟아야 되는가? 뭐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가 아니라
한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빠듯하고 한계감을 느끼고 버겁고 이 고된 일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너에게 아무 쓸모가 안 되는 누군가를 마음을 다하여 돕는 사역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느냐? 너희의 부서 가운데 있느냐? 너희의 교회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저 말로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보이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올인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강점 혹은 우리 교회의 긍정적인 점을 묘사할 때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지점이거든요. 사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왜냐면은 얘네가 그냥 뭘 하든지 놔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재밌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래서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과 뭐랄까요? 교육과 허용 이 부분이 방임으로 방치로 두지 않도록 경계선을 걷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른분들이 장년교구와 이 노년층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배드리는 것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땐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가 느끼는 곁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라. 라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기억하고 얼마나 더 마음을 열어서 아이들을 품어줄지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또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건 그냥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내어줌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자기의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은 기도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자기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예수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네가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네 속이 아주 시커멓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부자 청년이 애를 썼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진짜 다 했구나. 네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너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요 12사도가 아니라 13사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도로 부름받는 아주 최고의 기회를 부자 청년은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뒤 시커멓게 그래 이거 봐 얘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도전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지 알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네가 포기하면 나의 마지막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재물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건강했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증명이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탐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의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1억이 있다면은 내 삶이 좀 바뀔까? 10억이 있다면 내 삶이 바뀔까? 100억이 있다면은 내 삶이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오늘 본문을 오랜만에 다시 마주했을 때도 제 마음에 들었던 첫 인상은 나도 부자 청년처럼 고민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삶에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돈이 많아야 네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많으면 많을수록 붙들고 싶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우리를 몸을 찢어두듯 네가 둘 중에 하나를 놓지 않으면은 너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부자 청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재물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즉, 내가 혹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나? 예수님은 정말 순수하게 나에게 나를 따라라, 내 마지막 제자가 되어달라 라고 부탁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게 되는 무상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나 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면은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권의식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탐욕이 있고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향한 탐욕이 지금 인정을 향한 탐욕으로 혹은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얼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탐욕은 돈이 아예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1원이라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을 보면서 25절 26절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신을 빚진 자로, 탕감받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억울함이 생기고 너 빚 갚아, 너 이거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마치 꽃게가 집게로 발을 잡고 당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듯이 우리의 삶은 서로를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게 만들면서 물밑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아비규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각자 도생의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한 영혼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 사랑을 하면서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있는 자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워야 되고 덜어내야 되고 은혜로 채워가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보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특권의식, 아니면은 뭔가 나는 이 정도 했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토요일까지 와서 이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토요일 말씀까지도 듣고 있는데, 주님,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뭔가를 얻을 게 아니라 이미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게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지만 삶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부자 청년을 먼저 맞이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은혜의 의식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